quiet guy, he hardly ever says a thing.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스탠포드의 십자가, 스탠버그의 십자가, 스탠포드가 아니구나. 스탠버그예요. 미안해요. 내가 졸면서 썼나봐요. 스탠버그의 십자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뒤에는 그림 자체의 위대함 못지않게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화가 스탠버그는 어느 날 성당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얼마간 열심히 작업을 하던 스탠버그는 갑자기 그림을 중단했다. 스탠버그는 대신 그림값을 다시 흥정해가지고 좀 더 높게 받으려고 중단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스탠버그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페피타라는 이름을 가진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루는 그 모델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그 모델 페피타가 한쪽에 이렇게 팽개쳐져 있는 십자가 그림을 보고 스탠버그에게 말했다.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처참한 처형을 당하나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아, 저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연은 뭐죠? 사연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탠버그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집시 여인의 질문을 귀찮아했지만 그냥 붓을 이렇게 놀리면서 그냥 대충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낳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 시작했다. 스탠버그는 그 여인을 달래며 위로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희망합니다. 그러니 울지 마십시오. 그러자 집시 여인은 눈을 번쩍 뜨면서 금세 얼굴이 밝아졌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스탠버그는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건성으로 들려진 스탠버그의 그 이야기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였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얼굴이 환해졌다는 것이다. 그 여인은 불쑥 이렇게 물어봤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은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선생님도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겠네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의 사랑에 보답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선생님. 이 한마디에 스탠버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를 몹시 괴롭혔고 당하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건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저 그림 값으로만 흥정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스탠버그는 며칠 동안 고민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완성한 후에 아래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할 것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혼신의 힘을 그린 이 그림, 이 감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었고 이 감동은 독일의 경건주의자 진덴도르프 백작 모라비안 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 이걸 못 들어봤구나. 너무 우리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한 맥을 근 그런 그룹이에요. 선교 단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젠도르프의 그 백작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그림이, 이 말이 텐트 메이커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고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도의 유명한
그 선교 일화가 있어요. 그럼 중보하는 또 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24시간 끊이지 않는 중보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런데 한 곳 노예가 가서 일하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노예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모집했어요. 엄청나게 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이 노예가 아닌데 그냥 노예 신분으로 자신을 노예로 신분으로 바꿔서 팔려서 노예선을 타게 돼요.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여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한 충분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합당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그거에 걸맞는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가 나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은 충분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스텐버그가 이전까지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짧은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두고 돈을 흥정하고 있고 십자가를 상업적인 것에 내가 사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나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슈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책 속의 관념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스탠버그처럼. 여러분의 진짜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 그걸 물어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명화와 함께하는. 근데 이 스탠버그의 이 십자가는 그 성당이 불타 없어지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스탠버그의 십자가의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불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참 궁금하죠. 근데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많은 십자가 사건을 그린 그림 중에 유일한 그림입니다. 뭐 때문에 유일할까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을 많이 봤잖아요. 제임스 타소라는 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셨던 것은 영어로 영어로 안 돼 있네? 미안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보셨던 광경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상도겠죠. 하지만 로마 군병도 있고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하속들이 있고 많은 구경꾼들이 있고 슬퍼하는 자와 그 달리는 것을 지켜보는 자,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구경꾼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장면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번 가룟 유다.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나. 또 누구? 본디오 빌라도. 또 실제적으로 누가 못을 박았어요? 결정적인 로마 군병들.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5장. 자, 제가 이거를 드릴 거예요. 이게 4개씩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걸로 하던가 가지세요. 그래서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저처럼 이렇게 되게 오래된 거죠. 복음서에 십자가의 사건 나온 데만 딱 표시를 해서 4개.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다 낄 거니까 4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언저리 있는데 대충 거기에 27장 딱 피면 27장이 나올 수 있게 거기에다 요거 마크를 하세요. 그걸 붙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 나온 데다 다 마크를 하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당연히 15장 있는 데다 하시고 앞에 27장입니다. 누가복음은 23장. 그러니까 23장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9장, 20장 있는데 19장. 다 했어요? 다 했죠? 요한복음 19장. 이제 여러분 이제 쉽게 딱 열 수 있겠죠? 편해요? 네.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표시는 정말 많이 펴서 읽어보세요. 응? 정말 많이 펴서 읽어보세요. 1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가보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누가 넘겨줬죠? 빌라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님 사망을 중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그만큼의 역할을 부여하냐, 그가 했던 거는 미미한 건데, 하지만 분명히 빌라도는 그 십자가 처형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가복음, 제가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딱 그걸 피면 딱 되겠죠? 누가복음 23장 2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준비하며 자칭과 그리스도라 하여하니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4절. 빌라도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죠? 대사장들이 고소를 했어요. 지금 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빌라도는 무슨 판결을 냈죠?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걸 3번이나 해요. 14절에 봐도 내가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했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받을까? 아내를 통해서도 계속 무죄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분명히 성경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확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갈등이었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지만이 되느냐라는 상황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비진리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빌라도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5절 결론을 내립니다. 빌라도는 어떤 결론을 내냐요? 15장 15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너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주라. 우리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고자 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필요 없었어요. 다수의 원함.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선택을 합니다. 정의로운 것과 나이스한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요. 진리냐 아니면 그냥 좋아 보이는 거냐. 여러분, 빌라도는 갈등했을 거야. 여러분도 동일한 빌라도와의 갈등이 있을 거야. 항상.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거예요. 자신이 소외당하는 거는 참지 못해. 왜냐하면 다수를 내가 만족시키지 않으면 소외당해요. 알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뒷전인 거야.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소외당하면 안 되니까. 응? 진리는 지금 당장에 나를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아. 그래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호 쟤는 되게 나이스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다 맞춰줘.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그게 하늘의 방법이건 세상의 방법이건 상관없어. 되게 나이스해.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지 않느냐? 아니, 난 분쟁을 주러 왔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요, 진리가 없는 화평은 필요 없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너희 안에 분쟁이 있게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그 말 하나하나, 성경 하나하나 더 해석해서 볼게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오셨지 나이스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의 개념, 그 가치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원해요. 빌라도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볼까요? 19장 12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는 명예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될걸요? 명예와 야망이라면 진리 정도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이들에게 따돌림을 안 받는다면 나 좀 잠깐 예수님 버려도 돼. 나 좀 직장에서 나이스한 사람 얘기 듣기 위해서 술, 담배 하면서 사람 뒷담화 깔 때 같이 좀 있어줘도 돼. 왜? 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승진하니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명예와 야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똑같은 이슈에 있었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야, 너가 예수를 풀어주면은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빌라도가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여러분, 이 사건들이 복음서에 계속 동일한 사건인데 되게 여러 각도에서 그 제자들이 보고 쫙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7장 24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소리치시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그걸 닦으면서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십자가에 넘겨줘요. 그게 뭐예요? 나는 무관하다. 야, 너가 진리와 비진리를 지금 말해야 될 텐데 난 무관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별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싶지 않아. 그런 거는 선교사 네가 하고 주간사 네가 해. 빌라도는 그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이 없느냐? 손을 닦고 나는 무관하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정말 무관했을까요? 회피했을 뿐이에요. 진리를 붙잡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람의 칭찬을 위해, 따 안 당하기 위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따 시켜요. 미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세상이 너를 칭송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찾아봐. 찾아서 나한테 좀 내가 100억 줄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세상의 가치관은 고등한 것이 저등한 것을 이겨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 거 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빌라도는 엄청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감정과 성품과 선택의 모든 가치관은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그림처럼 탁 넘어가요.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넘겨준 자가 그 죄가 더 크다. 누구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돼요. 알아요? 말할 때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차이는 다 똑같아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느냐? 그걸 정하죠.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때는 아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 누구지? 여기 나와 있어요? 아무튼 2명이 있었어요. 가야방. 응? 아무튼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하고 둘이 해먹고 있었어.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타락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이 둘이 해먹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 원래 제사장들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제사장들은 어땠나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봐봐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종교계에 되게 많은 권위와 사랑을 받고 있었어.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어딜 가나 존경을 받았다고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막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에 그래도 다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 얘네들보다 훨씬 존경을 받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막 이렇게 프리칭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신학 때 나오지도 않은 촌뜨기 한 명이 와요. 가말레알의 문화생도 아니야. 그 당시에 그 알아줬던 신학대학이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신학 전문대 같은 게 10개인가 있었대요. 그게 뭐 내용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만큼 이렇게, 교육, 신학대학원 받으면 식당 박사들이시지. 꼭 지금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막 프리칭을 하는데 우리랑 틀린 거야. 너무 잘하.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틀리지. 막 얘기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가 많았어. 가식도 많았고 막 큰 술에 옷 하면서 막 시장에서 막 기도하고 막 보이는 신앙. 근데 안 그러는 거야. 옷도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아무 데서 가서 뭐 그냥 밥 먹고 막 야인과 같이 막 다니면서 막 프리칭 하는데 막 손을 얻는데 막 사람이 나.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대제사장들은 한 번도 손을 얻는데 기도했는데 사람이 낫지도 않았는데, 손을 얻는데 사람이 나. 막 일어나. 귀신이 막 떠나가. 난리가 났죠. 제사장들은 뭘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나아바리, 나의 구역, 내가 쌓아왔던 그 지역에 누군가가 와서 신입생이 온 거지. 신입사원이 왔는데 너무 일을 잘해. 내가 구축해놨던 그 자리 가운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 안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 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할까? 마태복음, 그래, 맞아요. 마태복음 27장 28절. 아니구나.
11장 18절 변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 지적도 잘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독사의 자식들아. 소경을 인도하느니라. 회칠한 무덤 막 지적 장난 많이 하셨어요. 막 찔려. 제가 여러분 아까 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난 좀 몰랐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찔리려면 내가 미안해. 찔린다기보다는 그 어떠한 이렇게 말씀의 어떤 그런 검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들을 딱 말할 때 내가 미안한데 하고 선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찔렀어요. 예수님이 되게 이쁜 말만 했나? 나이스 하셨나? 아니에요. 정의로 오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 나이스한 사람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경우를 참지 못하셨어요.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진실을 말하는 그 예수님 안에 제사장들이 느꼈던 건 어떤 걸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권위가 이제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인기와 존경과 권위가 넘어오고 있어. 나한테 막 쏟았던 관심이 저 사람한테 막 가고 있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넘기게 된 사건이 교리적으로 이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해서 그런 사건을 벌였을까요? 아니,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거둬야 되는데 너무 과격 분자가 나타났다 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기가 그들을 넘겨줬다. 빌라도마저도 알았어요. 시기가, 질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 감정이.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기와 질투의 그 양면의 동전과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라 그랬죠? 교만함이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교만에 대한이라는 책인데, 이게 저도 읽어봤는데 좀 가슴 아파서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세왕 이야기 같은 거. 너무 나야 막.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머리가 좋거나 잘생겼다면 만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웃보다 더 부자가 되고 이웃보다 더 영리하고 더 잘생긴 것을 자랑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이거나 머리가 좋다면, 잘생겼다면 자랑하지 못한다.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남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 교만은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피라미드, 양육강식 다 이거야. 내가 누군가를 밟고 서야 되는데 못 쓰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중간에 끊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 그랬잖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하는데 뚝 끊어놓고 막 못 말하게. 저 사람 계속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환심이 많이 가니까 재 뿌리는 거야, 이렇게. 자취집에 재 뿌린다 그러지. 그리고 뭐예요? 뒤에서 판단하잖아. 사람들을 몰잖아. 십자가에 쳐야 돼. 십자가에 쳐야 돼.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죠.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뺏길 것 같은. 이것만은 내 건데. 이것만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가? 죽여야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
그것이 전혀 없어요? 전 있어요. C.S. 루이스는 예수님에게 이런 호칭을 하나 사용하였다. 초월적인 간섭자. 우리를 그냥 교만에 내버려두기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그냥 시기와 질투 가운데 놓지 않으신다. 그는 초월적인 간섭자이시다. 우리에게 잘하는 그 암을 꺼내시기 위해 초월적으로 간섭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걸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을 거쳤어요. 지금도 거치고 있어요.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프지만 이것은 나를 살려요. 왜? 여러분, 암을 그 몸에다 집어넣고 살고 있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꺼내야 돼요. 빌라도의 사람을 만족하려는 명예와 야망들, 제사장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들, 그것들을 꺼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암은 무엇인가? 여기 써있어요. 이 이유씨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면 그 사람은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나의 판단이 대상이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빌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 우리는 쳐다본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막는다. 제사장이 똑같이 했던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주목받는 것을 방해한다. 아니, 제사장들은 차라리 그 앞에서 그것을 막았는데 우리는 뒤에서 가십한다. 그 암은 내 몸의 일부인 양 그냥 튀어나간다. 나를 죽여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 저도 똑같아요. 저 앞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얘기한다면은 십자가의 도를 아까 찰스 스펀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높은 경지에 어떻게 이르러.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은 거는 그것 또한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얘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싸워 나가는 거지만 그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 시기와 교만과 그 사람을 죽여나가는 나의 그 감정들. 여러분은 없을 거 잘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탈무드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굴뚝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 씻은 사람이 누구야? 검댕이가 많이 묻은 사람이 씻었어요? 아니면 검댕이 묻지 않은 사람이 씻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검으니까 아 나도 검겠구나 하고 씻었단 말이야. 근데 검은 사람은 저 허연 걸 보고 안 씻었단 말이야. 여러분,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그쵸? 제사장들은 그 이슈에 걸려들었어요. 자, 여러분 좀 힘들지만 좀 더 갑시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롯이라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15장 25절에 있어요. 거기 그리옷이라는 유다 남방의 도시 사람이었어요. 아, 도시 사람. 갈릴리 촌뜨기라고 달랐어. 돈 좀 만질 줄 알고 펀드를 어떻게 좀 굴릴 줄 아는 거야. 어디에다 접근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겨가지고 정시 펀드를 조금 상승돼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었어. 내가 그거 했거든. 도시 사람들, 인텔리하고 돈 계산 잘하고. 그래서 뭐 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 여러분 다 찾아보기로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무리였나요? 제자였나요?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신가요? 네, 제자였어요. 그냥 무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지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제자들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도 그 가운데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장
야,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께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이 6월절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6월절 몇 세 전에? 몇 세 전에. 그러니까 3년을 거의 같이 다녔어요. 제자였다고. 3년 동안 똑같은 거 듣고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그 기적을 맛봤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돈 문제만 나오면 맥을 못 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돈깨를 맡은 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6절. 이렇게 이거 쭉 읽어봅시다. 이건 알죠, 여러분? 마리아가 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그 순전한 나들을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며 향유 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니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건 요한이 나중에 쓴 거라서 알고 있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벌써 이게 딱 붙는 게 저는 300데나리온 딱 같이 나오는 거야. 와, 아주 그냥 그 돈의 정확한 그 가치를 아는 도적이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봐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거는 벌어지고 나서 지금 예수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 뒷담화 까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얘를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면. 그러니까 300달러 그거를 팔아가지고 300달러를 해가지고 어린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척하면서 한 몇 % 이자를 자기가 먹는 거지. 계속 그래 왔던 거야, 가룟 유다. 제자였는데 돈의 이슈에 대한 부분만 딱 생기면 맥을 못 쳤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의 풍부함이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죠. 우리 현 교회의 모습이에요.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야. 복 받아라. 복.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야. 조금만 틀어지면은 또 예수님한테 뭐 잘못했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념들. 예수님이 뭐 잘못하면 복 주고 복 뺏고 이런 분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주셔있는 모든 그 그림자예요. 유다가 그래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노예를 파는 그 은 30데나리온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노예를 파는 그 정도의 가격을 갖고 대제사장과 딜을 해요. 척 스미스 목사님, 우리 갈보리 채플에 아직 살아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죄에 대한 이슈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자, 여러분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드물어.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 돈의 욕심 때문에 회개 한번 제대로 안 했다면, 여러분 잘 들어요. 반어법적으로 좋겠죠. 돈은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도 된다라는 게 성립된 거야, 이미. 그러니까 나는 돈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 항상.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에 대해 지금 만족을 느끼는 사람. 아니,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요? 손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정이 아멘,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자르죠. 우리는 항상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재정은 항상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꿔서 말한다면 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난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주로 만족합니다 뭐 찬양하고 그러지만 돈은 한 번도 나에게 만족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재정 강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재정에 관한 것들을 말해요. 너
너의 그 보물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의 그 재물에. 그 재물 사용하는 걸 보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정은 내가 아직 신뢰를 못해요. 충분히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돈의 그 욕심이, 여러분이 지금 지금 잘 듣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에 대해서 그 재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데 이미 그것이 욕심이라고. 이 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다라는 어떤 선이 있잖아. 이것이 만족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욕심이라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에 대해서 enough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 또 주실 것에 대해서 아멘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재정을 대하고 계시냐고. 아니면 예수님을 계속 쪼으세요. 저는 모자라요. 재물이라고 하니까 확 안 닿아요? 여러분 대학 왜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시자매님?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 나중에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 왜 얻으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왜 벌려고 그래? 결혼 잘하려고. 여러분 다 만족 못하잖아. 여러분이 간 대학 다 만족해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는 거 만족해요? 뭘 더 큰 연봉, 더 좋은 거 계속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재물, 육신의 정욕,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내 수준의 것들 계속 단계를 높여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부분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또 빨리 넘어가겠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마태복음 22장은 그냥 써놔요. 요한하고 야고보의 엄마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좋은 자리 좀 하나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치맛바람 그 촌지 넣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미안해. 그거 13장 놔두고 누가복음 22장 24절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흔히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그 바로 앞에가 뭐 있었게요? 성만찬이 있었어요. 성만찬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할 거냐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에 이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슬픈 것보다 왜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 슬픔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만찬액을 얘기할 때 이렇게 헤어질 것에 대한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거에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슬퍼했던 그 시간에 슬퍼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나 십자가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저기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쟤네들이. 진짜 슬프죠. 예수님한테. 그쵸? 마지막 제재 훈련을 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그 발을 닦이세요. 이들이 왜 누가 높냐 안 높냐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자꾸 떠난다니까 잠깐 어디 갔다 오시나 보다. 그럼 그 다음 리더는 누구지? 견졌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이들 문화 가운데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자기가 씻어도 발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그 먼지가 많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꼭 발을 씻고 가서 그 방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꼭 발을 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종이 하는 거였어요. 응? 아마 웍두티로 정했겠죠. 야, 이번 주는 네가 발 씻는 날이고 다음 주는 너가 발 씻는 날이야. 근데 그 웍두티 정한 종이가 없었어. 아니야, 너였어. 아니야, 너였어. 아니야, 이 유언천 만찬은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 그들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나중에 해줄게요. 아주 중요한 날인데 그날마저 내가 종이 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했겠죠. 이렇게 중요한 날, 러브시스터 하는 날, 나 옷 좀 예쁘게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나보고 고기 구우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날 안에는 또 뭐?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했어요. 또 뭐 있을까요? 무리들은 어땠죠? 짧게 그냥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래요. 누가복음을 갑시다. 그럼 거기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음, 34절이구나. 23절을 볼까요? 그냥 23장 23절 18절 23장 18절 뭐라고 그랬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19장 보면은 여기 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이 했던 거 봐봐요. 가로되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니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야? 무리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5일 전에 4, 5일 전에 예수님 들어올 때 와 우리의 왕이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예요? 돈 몇 푼에 거짓 증거를 하죠. 제사장들한테 돈에 팔려서. 그리고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소리를 쳤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군중심리. 진리가 없는 거야. 우매함인 거야. 알지 못했어.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좀 권위자가 와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무방비로 그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매함.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진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갈 만큼의 특이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무리들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당장한테 나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로마 군병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십자가 할 때 할게요. 우리 3명을 받고 제자도 받고 무리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영희 형제님이 잘 얘기해 줬어요.
다예요. 이것 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아는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뭐 맥주지 못하고 똑같이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해져 높아진 나의 사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충분히 내가 그 못 박는데 한 1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원래 이거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업 시켜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끝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냥 한 번 더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좀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갖고 오늘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이거 다 있어요. 저만 있는가? 여러분, 왜 복음서에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 외에 한 명이 있어요. 잠깐, 아주 잠깐. 누구죠? 구레네 시몬.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복음서 4개 중에 3복음서에 요한복음만 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게 했을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실현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길에 모든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맛볼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잠깐 사람이 지게 하셨을까? 그것도 순순히? 아니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뭐라고요? 억지로 지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측은하죠? 죄송해요. 십자가 여러분이 달려야 돼요.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 원래 네 거야. 원래 너 거라고, 너 거. 이 모든 걸 지고 너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을 잠깐이라도, 그는 채찍도 안 맞았어요. 희롱도 안 받았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 무지함이 내가 져야 되는 거를 잊어버릴까봐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억지로 해, 억지로. 이거 내가 짓는 거 아닌데? 이건 내 거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서 잠깐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절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졌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대학교 한 2학년 때 완전하지만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짧게 간증을 한다면 다 됐어요. 제가 노력하면 다 됐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시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절이 계속 가진 않아요. 왜? 우리 사랑하셔서.
내가 자고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요. 내 안에 되게 많은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어떤 내가 좀 이렇게 유흥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나의 파괴력과 나의 어떤, 그냥, 좀 그냥 과감하게 말할게. 내가 힘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내 힘이 먹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키가 168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키가 비슷해. 요만 진짜 컸던 거야.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애들 크잖아요. 근데 나 그때 당시에는 168이 있던 애는 별로 없었어. 그래서 싸우면 내가 어떻게 싸우는 줄 알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던졌어, 진짜.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 사물함이 있으면 그 아주 나쁜 애들 있잖아요. 응? 그 막 힘 과시한다고. 확 지나가면서 빡 치고. 차 한 방에 뜯겠어. 그래서 내가 제일 애들이 날 무서워했던 게 내가 이거였어. 난 이것도 안 썼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퍽 치면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그게 제압이 되는 걸 내가 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달은 거야.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반장하고 막 이랬어. 진짜 되게 다소곳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되게 야리야리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중학교 때 그런 폭력적인 것 그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운동했다는 얘기 별로 나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의 가장 낮은 어떤 한 부분의 사건들이 계속 거기에 말려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늦게 운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 악바리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막 메달 따고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어요. 조정 선수로. 한 3년밖에 운동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맡았어요. 한마디에 이게 되죠. 조정이 되죠.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탁 만지셨어요. 그 사건이 내 이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너무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해서. 그리고 내가 이 골수염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했나? 골수염이라는 어떤 그게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 시리고 이게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그 할머니들이 느끼는 어떤 그거를 계속 느껴가지고 스탑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자의반 타의반 못하게 됐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감사했죠. 예. 그때는 너무나 큰 절망과 실망과 막 갖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충분히 일어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완전한 좌절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때 한창 나이트 다니고 있을 때 누나가 교회 수련회 요번에 수련회 안 오면은 엄마랑 짜가지고 월급을 용돈을 동결하겠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 왜냐면 나이트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가지고 억지로 끌려간 거야. 이거 내가 얘기했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클릭된 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전혀 내가 아담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난 아담만 항상 보면 어땠는 줄 알아? 못난 놈, 씨. 너 때문에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돼? 지금 또 목사 여러분 그래요. 왜 아담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힘 흘려 땀 흘려 일해야지만이 되는 아담한테 항상 내가 그 죄를 돌렸죠. 아담하고 나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아담의 죄성하고 나는. 근데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선택했던 게 나랑 똑같구나. 자기가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담이 갖고 있었던, 아니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구나. 옛날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그냥 경험이었어요. 내 다리 낫는 정도 하나? 그런데 완전히 클릭이 되는 거야. 나의 죄성과 아담의 그 모습.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저는 그때 그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는 그 사건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봤어요. 제가 선악과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담하고 똑같이 이걸 선택해야 돼, 이걸 선택해야 하고 서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기왕 앞장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는 착각, 자존, 사상, 내가 그걸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냐면 난 쉽게 선악과를 따먹더라고. 아니 그렇게 따먹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십자가 앞에 다시 오는 순간 내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 접했던 책이 이거였고 그때 나를 기도실에서 죽도록 울게 했던 얘기가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런 얘기, 지금 이런 강의,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니 또 들을 거야. 듣게 되실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이거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거를 흘려보내는 정도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그래도 한번 이거 타고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소리쳐 외쳐보고 끝내야 된다.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아껴놓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아멘 많이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언제 부르짖으려고 아껴놓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니 다음에 이거를 또 듣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아니 내가 이걸 넘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타협하지 마시라고. 이거랑 사람의 무리, 나의 만족, 명예, 시기, 질투, 판단,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악과 앞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견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택할 것인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도는 아니 점심 먹고 하루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이 말 좀 합시다. 제가 저의 그 탐심과 시기와 판단과 그 무지가 아버지를 계속 못 받게 하는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현저히 다시 못 받게 하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6기초에 거기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다시 못 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그런 욕을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짧게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